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 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얻는 성공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처럼 저 사람이 돈이 많아, 저 사람은 그 모든 일이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어,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옆에서 꼭 지켜주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주변에서든지 믿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복,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그런 영원한 이 복,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 시편의 말씀은 1편에서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반을 딱 펼치면은 시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편부터 50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중간에 어디를 펼쳐도 시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앙 부위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편의 1편은 150편의 서론도 되지만은 결론도 돼요. 시편 150편의 서론도 되고 결론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편 150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요, 그리고 시편 150편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시편 1편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해력을 시험 보려면 그 주제를 중간에다도 넣고 그 다음에 3분의 2쯤 넣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책들은, 모든 책들은 그 모든 핵심적인 주제를 앞에다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을 처음 시작부터 읽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이나 모든 그 주제의 그 책은 주제가 전부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읽으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조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시편 1편에서 150편의 주제는 1편이고 1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이에요. 1절이 뭘로 기록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의 1편에서 150편까지 모든 시편의 내용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핵심의 주제로 가르쳐 준 말씀이 시편 1편이고 또 1편에서도 1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50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거에 대해서 시편은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특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가까이에서 읽고 또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잠언서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지식으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달나라에 가기도 하고, 우주선의 왕복 우주선도 만들기도 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능력껏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우주를 발견하고 세상의 이치를 다 발견해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지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잠언서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잠언서 31장까지 됐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이면 잠언을 항상 한 달이면 한 번씩 일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편은 150편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5장씩만 계속 읽으면 한 달이면 150편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한 달이면 1독씩 하게 되고 잠언도 1독씩 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 다른 역사서나 선지서나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서 아주 공감이 잘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역사서, 이야기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을 알고 앞뒤 문맥도 알아야 돼요. 근데 시편은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1편 다음에 20편을 읽고 150편을 읽어도요,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나 앞뒤 무슨 그걸 역사의 배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처럼 정말 수월한 그 성경은 없지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성도,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 했을 때, 이 기도를 얘기할 때 그냥 기도하라, 막연한 그 기도를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게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 교회,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기도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다른 건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말씀 구절구절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시편의 말씀은 달라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편의 말씀은 그냥 그 구절 구절 바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나의 기도야, 나의 형편이야, 나의 환난이야, 나의 고난, 바로 그 모습이야 라고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구절 구절을 붙들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내가 이 환난에 있습니다. 바로 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나의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그냥 그 말씀 구절 가지고 아주 곧바로 누구나 다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은 1편의 1절에 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시편 150편의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냅니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의 삶에 아주 근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교를 통해서 곧바로 적용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읽기만 해도 공감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이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설교에 무슨 해석, 적용이 필요치 않아요. 이미 읽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번 사실은 반복한 겁니다. 특히나 시문학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해도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2번, 3번 연거푸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수 있는 대로 같은 단어를 피해요.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다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바로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뭐냐?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대화를 섞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서서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강조도 강조지만은 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복된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듣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점진적인 죄의 원리는 바로 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죄는요, 한번 구렁텅이에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뭐냐면, 조금씩 무서운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죄가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고만 있다가, 두 번째로는 같이 걸어가다가, 다음에는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악을 도모한다, 그 말입니다. 한순간에 빠지는 것이 없어요. 죄는 한순간에 그냥 빠지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늪에 빠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 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요거까지 더 허용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더 큰 것까지 용납할 수 있겠지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열어놨는데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늪에 계속해서 빠진다는 사실,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길에 서지 말고 같이 앉아있지도 말라. 계속해서 무서운 늪에 조금씩 조금씩 깊이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용납하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휩쓸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도 쉽지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쉬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하게 비춰주는, 밝은 태양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빛 아래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사탕 발림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 나가면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늪에 빠진다는 사실을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죄악의 늪에 빠지고 싶어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사탕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탕에 눈이 오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는 사탕 발림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낭떠러지요, 늪이요, 그리고 또 험난한 길이다, 악한 길이다는 사실이 환하게 비친데 그 빛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자꾸 환한 빛으로 비춰서 다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악한 길이로구나, 그리고 험난한 무서운 늪에 빠져 가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길의 빛이요 등이 되어서 항상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된 그 길을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즐거워하란다고 말씀 붙들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면 그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그 효력을 아셔야 되는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도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4번이나 반복하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활기 있게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는요, 나의 지식을 더하고 나의 감성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내 영혼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강의 복이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살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우리를 지식으로 능력을 삼고 그 지식을 배양해서 우주를 터득하고 달나라의 우주선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 가지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지식, 무한한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혜를 더해 주지를 못해요. 우주를 터득하고 달나라에 가는 기술을 발견하고 컴퓨터 과학의 혁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정의 행복은 지혜로 얻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행복한 삶은 지혜로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서 놓고 아무리 조명을 그렇게 해놓고 해도 편안한 잠은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마음을 기쁘게. 마음에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개그 콘서트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웃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어. 두려움에. 초등학교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종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수치가 제일 높아.
가장 환경도 아마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외롭고 두렵고 힘들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냐? 마음에 샘물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붙들고 깊은 샘에서 끌어올리듯이, 생수를 끌어올리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샘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처럼 정말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말씀 속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요.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도다. 뭐 지금 그 안과 가가지고 라섹 그 수술만 해도 뭐 잘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또 밝아져서 모든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도다. 그 묵상은 바로 이 비둘기가 공원에 앉아있다 보면 비둘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막 모이를 쪼아 먹는데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모이를 막 쪼아 먹는데 옆에 다른 비둘기가 오면은 부리로 쫓아내면서 그 먹이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구구구 하면서 그 먹이를 먹잖아요. 그게 바로 메디타치오예요. 그게 비둘기가 먹어 치우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이제 사냥을 할 때 그 으르렁 하면서 막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으르렁 하면서 이 사냥을 하는데 으르렁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바로 묵상인 거예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어 치우듯이 비둘기가 먹이를 막 쪼아 먹는 것처럼,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그 이 먹잇감을 으르렁 거리면서 막 먹어 치우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대충 보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새벽에 그 말씀에 묵상할 때도 막 그 말씀을 눈이 뜨러지라 보면서 이 말씀이 뭘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먹어 치울 것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사냥해서 먹어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달라드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뭐에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적극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한 천사, 또 다른 천사가 한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한 발은 그 물에, 한 발은 또 다른 곳에 다 세상을 통치하며 딱 딛고 있어요. 근데 한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라, 갖다 먹어라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나와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그 형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막 단어장을 외우는지 나중에는 사전 하나하나를 찢어가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쟤를 그 물에 타가지고 막 섞어서 보리차 타듯이 그냥 타가지고 막 마시는 거예요. 사전 한 장 그냥 통째로 내가 외웠습니다고 막 태워서 먹어요. 어떤 사람은 태우지도 않고 그냥 하나하나를 잘게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 단어를 먹어 치우려고 하는. 그렇게 않고 그냥 대충 영어 단어를 알면 나중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 치워야 돼, 먹어 치워.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막 먹어 치우고 나중에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전도 막 그냥 먹어 치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 치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이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먹어 치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나무 중에 가장 행복한 나무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 모든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그냥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가뭄이 와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대청 때문에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수몰지역 아닙니까? 대청댐이. 근데 저 갓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가 수몰돼 가지고 감나무가 물에 그냥 잠겨져 있는 거예요. 절반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구나. 웬만해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웬만해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죠. 웬만큼 가뭄이 와도 끄떡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된 길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박는 거예요.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박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뿌리를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절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뿌리를 박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를 자꾸 박아가지고 주일 성수의 뿌리를 박아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박아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뿌리를 박아버리고 헌신의 자리에 뿌리를 박아버리고 은혜의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